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들 많이 오셨습니까? 네? 제가 성당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가득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상하다. 오늘 이 연휴에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 수요일까지 얼마나 좋은 황금 연휴인데 다들 저 해외로 많이들 나가시고 놀러 가시고 또 뭐 친척들 만나시고 그럴 텐데 아니 성당에 가득 이렇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미사 참여하러 오신 거죠? 네. 또 오늘 또 지향이 우리 합동 위령 미사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들 기억하시기 위해서도 다 같이 오신 거죠? 네. 우리 신자분들은 아주 착하십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1월 1일 날 다 미리 세배하고 뭐 세뱃돈 뭐 이런 선물도 교환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치고요. 네. 오늘 진짜 설을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또 가족, 친지들 모여가지고 이미 다 떡국도 드시고 또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미사 끝나면은 또 바로 가서 또 함께 하실 가정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랜만에 서로 이렇게 떨어있던 흩어진 이런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잘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이런 날 우리는 떡국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들고 또 그러면서 덕담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네, 덕담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덕담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담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딱 만나면 너 결혼 언제 하니? 네, 또 돈 많이 모았니? 라든지 또 아니면 빨리 취직해야지. 또 승진은 언제 하니?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물론 예전부터도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어 왔는데 뭐 그걸 생각 없이 이제 던지는 거죠. 만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모자라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아주 그냥 상처에다가 쐐기까지 이렇게 박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도 들린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덕담은 상대방에게 주는 새해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2009년 새해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인데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기분이 좋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한 해가 더 잘 살게 될 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최고의 새해 선물, 덕담은 또 무엇일까?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덕담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들으신 독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1독서, 민수기에서 하느님이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에게 이런 덕담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네,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덕담을 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은 얼마나 좋은 덕담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마주 보세요. 한번. 네, 마주 보시고
자,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한번 서로 말을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네, 아멘. 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네,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복이에요. 그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받아라. 그리고 또 그대를 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복도 내려주시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얼마나 훌륭한 너무나 좋은 그런 덕담입니까? 자, 이 덕담을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조금 암기했다가 만나시는 우리 신자들 누구한테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도 좋긴 하지만은 이 성경 구절 얼마나 좋은 덕담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우리는 황금 돼지 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정말 돼지해 좋죠? 저도 이렇게 돼지 띠를 가지신 이런 분들을 보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별로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애를 낳는 것도 돼지해 낳고 싶은, 더군다나 황금 돼지해 낳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끝에다가 후렴으로 돼지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아셨죠? 네, 건강하면, 사랑하면, 행복하면, 네, 이렇게 기도하면, 믿으면,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워하면, 너무 잘하시네요. 네. 싸우면, 신부 욕하면,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새해 벽두에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네,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어올랐다가 연기로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인생, 허무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자기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듯이 아주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기만 절대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인생이란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 그런 연기에 불과한 존재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 또 한계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느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깨달음, 자기가 한계를 갖고 있고 유한한 존재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서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깨어서 준비해 오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온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본당 추천 도서 중에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의 주인공, 누구죠? 나가이 다카시 박사라는 분입니다. 네,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젊어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무신론자가 그 순교자 집안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개종을 해요.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군의관으로 중일전쟁 이렇게 갔을 때에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우군이든 아군이 적군이든 상관없이 치료를 해주고, 늘 주머니에 묵주를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어디든 찾아가서 의술을 펼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그 투하된 장소가 일본 땅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살던 땅이 바로 그 자리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엄청난 사람 7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어요. 이런 희생에 대해서 이 다카시 박사가 해석을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희생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대속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전 세계에 글을 쓰면서 평화주의자로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묘비명을 뭘로 정했냐면 루카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 묘비명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묘비명이 뭐냐면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종이다. 하느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느님 앞에 자기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너무나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온 몸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물론 여러 귀감이 되는 사람 많지만 나가이 다카시 박사만 보면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또 친척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겠지만은 또 수요일까지 연휴가 계속 지속되니까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새해 좀 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